인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신 주님.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죽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 세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해주시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되어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장이 그의 손으로 하심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 자를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지난번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지나가는 선지의 장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의 주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그대고 본병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장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사흘 죽으나 가만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자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소문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행복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또 사순절 기간으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할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냥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국 위에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되, 단에 세우시는 훌륭한 귀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멘 아멘 화답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세우시는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컨대 마치는 시간까지 그감의 세력들을 다 제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9절로 42절입니다. 다시 수전 33절부터 34절. 33절을 알겠습니다. 33절부터 마가복음 14장 33, 34절. 33, 34절 33, 34절 하셨으면 같이 공독합니다. 33절로 34절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때에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의 특성 이현수 목사님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강세영 목사님 나오셔서 고통을 이기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지난 3월 3일부터 11일까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성지 순례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게 감격하여 순례하는 자들이 성소마다 또 기념교회마다 가득 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를 순례하면서 느낀 점은 저들도 성지 순례하는 자들도 저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의 은혜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이 남기신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남은 삶을 예수님의 은총 앞에 머리 숙이고 예배드리는 분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투성이요 머리는 백발이라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성지마다 다니는 모습을 젊은이들보다 더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뿌린 씨앗을 받아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잘 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옛 건세와 영화를 누렸던 로마의 웅장한 궁전토와 각가지의 건물들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이 다 파괴되고 그 뼈대만 남아있는 석조물과 그리고 이곳 저곳에 놔두고 있는 흉물스런 석조물들이 오고 가는 순례객들에게 무언의 충고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사람이 해안에 사는 모든 수고가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오직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해주는 듯 하였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낭년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몇천 년 동안 이 땅에 지내간 인물들의 발자취는
인물들은 우리가 볼 수 없었으나 그 후손들이 잠깐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이 빌려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인생의 무상함도 느껴보았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푸른 꽃과 같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말씀처럼 믿음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세세토록 성질을 순례하고 지금까지 이어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성지순례에 대한 소감은 마치고 오늘 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서 지난 2월 20일부터 부활절 전날 4월 8일까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알아보고 그 고통이 왜 왔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준 인간의 죄를 알고 회개하며 더욱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3절에 죄악에 젖은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다는 각오를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십자가를 앞에 놓고 생각해 보니 놀라고 슬퍼하며 고민하며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그 어느 누구에게나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도 십자가의 주명을 선고받고 죽임을 당하려고 골고다라 올라가는 그 괴로움이 가득 찬 심정을 생각해 보십니다. 동족을 사랑하신 예수님,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찾아서 안심시켰고 고통에 휩싸여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괴로운 자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노한 파도에 휩쓸려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도 파도와 바람을 꾸짖어 잠잠게 하시고 제자들의 고통을 들어주셨습니다. 나이슨 가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심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을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괴로움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던 모든 병자들을 어루만져 그들 속에 숨어있는 고통을 몰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 제사를 마치고 바리새인들이 모함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의 관계에 흉계에 드디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들은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 사실을 안 예수님은 고민하고 제자들에게 최후만찬 석상에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나는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제자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고민하고 슬퍼하며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통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요 슬픔이요 두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 하면 바로 죄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고통이었습니다. 죄인을 원수를 사랑하는 고통, 죄인을 사랑해야 하는 고통, 바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고통을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행한 대로 죄값을 갚아야 하는 율법, 그 율법의 살벌한 채찍을 꺾으시고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았지만 다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인간이 배신을 해도 그 배신한 인간을 모두 죽일 수 없고 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죄를 지었지만 눈을 감아주고 참으시는 그 고통을 이기시는 사랑의 고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은총을 입고 자라고 애가 굵어진 출세한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폐륜을 저지른 아들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아들을, 그런 죄지은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을 이기신 사랑은 고통을 참고 이기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은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말하는 말이고 사랑은 만족하고 고통을 참고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호세아서에 호세아 예언자가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려고 애썼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맺은 기초가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자신이 자신의 괴로운 관계로 설명하였습니다. 호세아 아내 고멜이 사랑의 계약을 저버린 여자였습니다. 호세아 아내 고멜은 타락한 여자였습니다. 그 남편 호세아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으나 그 아들은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고 불륜의 씨앗 정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호세아는 참고 또 참고 살았습니다. 고멜은 남편의 진심을 속였고 순정을 짓밟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배신과 타락도 부족하다는 듯이 소설 속에 노라처럼 호세아 본 남편의 품을 떠나 정보의 품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호세아는 그래도 참고 괴로움을 이겼습니다. 배신당한 호세아는 혼자 울었습니다. 호세아는 혼자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호세아는 공포 슬픔 속에 시간을 보내면서 언제 어느 시에 불륜의 정부와 같이 호세아의 생명을 노리는지 몸서리치며 괴로워했습니다. 호세아는 그 당시 그 나라의 법대로 하면은 율법대로 하면은 타락한 고멜을 잡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다짐하면서 고통을 이기는 사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바보처럼 아내를 빼앗기고 못난 멍청이처럼 멍청이 같은 놈이라고 동네 방네 소문이 나도 참고 괴로워하면서 사랑의 길을 택했습니다. 자기 사랑의 진실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대상자 고멜이 배신을 하고 자기 곁을 떠나갔지만 끝까지 자기 목숨 닿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결혼식 때 맹세한 그 맹세를 깨고 싶지 않았으니 그 명벌이 파꿀이 되도록 사랑하게도록 하는 그 서약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요 친척과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아내를 빼앗긴 멍청이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자존심과 위신을 손상받는 일이었으나 그래도 사랑의 길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고통을 이기며 사랑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호세아는 호세아서 3장 22절에 있는 대로 집 나간 고멜을 찾아오려고 평생 모은 재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짊어지고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값을 주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 고멜을 값을 주고 사왔다는 사실, 그 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위한 고통을 이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의 잘못을 회개시키고 다시금 자기 품으로 안은 호세아의 사랑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한 예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셨고 노예의 중노동을 풀어주셨던 하나님, 광야의 휘업과 기근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사방의 원수를 무찌르고 가나안 복지에서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고멜처럼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목사 우상에게 절하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훼를 섬기지 못하고 충성과 정죄를 바치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적 탈선 행위를 한 결과 그 당시 이스라엘은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서로 저주와 싸움과 살벌한 방탄과 강포가 난무하는 피에는 피, 복수에는 복수, 이렇게 난무하는 사회를 만들어버리고 그러한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호세아 11장 1절 3절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호세아 같이 타락한 인간, 배신과 무정한 자, 부정한 자, 강포한 자, 근세 잡은 자들에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을 향하기 전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반역하고 가룟 유다가 가정한 입맞춤을 하고 그때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도망하는 모습을 쳐다보았을 때 그때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헤롯과 빌라도의 조롱감이었습니다. 가야바의 집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흉계와 조롱에 사로잡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치는 자들과 침뱉음 받은 그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불법적인 재판과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사형 검도로 받은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가신 면류관에 찔리고 당하는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매한 군정들의 기회주의를 보았을 때의 그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찬양하는 이들이 일시에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검역과 권력에 팔린 민주주의, 시기와 질투, 살기 등등한 교권자들의 웃음을 보았을 때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간들에게 농락당하고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곁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가룟 유다의 죄, 제자들의 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죄, 헤롯과 빌라도의 죄, 구타한 자들의 죄, 침뱉은 자들의 죄, 가시멜류관을 씌운 자들의 죄, 우매한 민중들의 죄, 교권 잡은 자들의 죄, 이런 자들 속에 내가 그 속에 한 사람으로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볼 때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사랑하는 고통 없이는 참 사랑을 보여줄 수 없음을 십자가 구원을 허락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으로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임을 알고 그 사랑을 본받아 살라고 그리고 사랑을 전하며 살라고 명령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은 기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의 고통을 깨닫고 사랑하는 고통을 다할 수 있어 오리까? 주여, 어떻게 주님의 사랑하는 고통하는 사랑에 보답하오리까? 고통을 이기고 살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이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원래 살아있지만 원래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고백을 하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거는 아닌데 제 차례가 통성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우리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이 살아주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고 부활되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찬송가 406장입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리라는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리라는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내게 귀한 힘을 주시며 믿게 할 때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오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예수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은퇴 목사님들과 목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나와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유된 명을 지켜주셔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 명철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많은 참모들 보내주셔서 나라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날마다 보호되고 자유대한민국이 북한도 통일이 되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퇴 목사님들과 또한 음모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려고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마음이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목사님들 건강 주시고 사모님들과 모든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설정대 목사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후 한 주 동안도 세상 공분각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talent들로 살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주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선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께 향연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과거의 도랬돈과 부끄럽지 않는 예물 되게 하사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부끄러운 예물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쓰이는 곳에 복음의 씨앗들이 심어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옵소서. 진정으로 들어지는 손길이의 복을 주사 그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육신의 건강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윤 목사님 방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도그마를 벗어나면은 우리가 그건 용납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행위에 있어서 불국이나 복잡 이런 것을 가지고 도그마에 버금가는 그런 비평한다든지 판단한다는 것은 음모교회 목사님들로서는 좀 삼가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창현 목사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 공부하시고 8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벽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목회를 이제 접으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후배가 있는데 나는 목회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목사님 교회를 인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돈을 안 받고 그 교회를 후배에게 다 인수를 몽땅 다 해드렸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내시다가 다문화 교회 인천 다문화 교회가 있는데 다문화 교회에 외국인들 모이는 거기에서 영어로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동차 운전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면허 정지가 된 사람들을 인성교육을 하는데 강사로 나가셔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3개월 전에 사다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떨어지셔가지고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발 뒤꿈치뼈가 이렇게 부서지다시피 그렇게 하셔서 치유가 많이 됐는데 지금도 약간 절고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킹을 이렇게 하시면서 청라에서 또 어디? 송도에서 이렇게 버스킹을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감화가 있어서 그 찬양을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게 버스킹을 할 때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 찬송, 복음성가 이런 걸 부르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찬양을 듣는 사람 중에 더러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영적 치유를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을 들으니 힘이 나서 다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셔서 큰 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영혼의 안식처를 은목교회에다 세우고 함께 찬양하면서 살을 내고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나가는 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은목교회 음향시설이 좀 약해가지고 자기 장비를 이렇게 헌신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은목교회는 은목교회만 쓰는 이 홀이 은목교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주간에 쓰기 때문에 장비 부서 이것을 헌신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주일에는 복장을 이렇게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그런 복장을 하고 오시는 일은 조금 놀랐는데 그분이 사신 누나가 그래서 그랬는가 보다 하고 지난 주일에 복장한 여러분이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창현 목사님은 몇 년생? 57년생이니까 우리 은목교회의 제일 막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이어서 광고를 이어가겠습니다. 강태영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다녀온 것을 기념하면서 오늘 점심을 사시길 때요. 목사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간에 추은호 목사님 사모님, 김은래 사모님 생신이 들어있는데 예배 마친 뒤에 축하를 해드리겠습니다. 점심은 어디냐면 촌놈 횟집이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 단톡방에 떠 있습니다. 촌놈 횟집이 전국에 딱 두 곳뿐이 없습니다. 전라남도 영광 쪽에 하나 있고 옥년동에 하나 있습니다. 옥년동입니다. 근데 그가 가성비가 가서 먹어보지만 알지만 가성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난 저 밑에 보면은 박필서 집사님 30만원 11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박 집사님은 어떤 집사님이신데 작년부터 이렇게 간혹 이렇게 생각나시면 이렇게 11조를 보내주시는데 금년 들어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보낼 때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은목교회에 선교사로 있으신 분들이 어디서 들었는가 봐요. 선교사를 다녀오신 분들이 참 이렇게 생계 문제가 어려우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인천에 어떤 은목교회에
에다 보내면은 거기에 혹시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계시는가 해서 이렇게 보내시는 실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백종대 목사님에게 목적원금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백종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드렸는데 이렇게 소개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훌륭한 집사님이십니다. 다른 광고는 주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2일에 성찬 주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찬송가 385장을 보시고 김용실 목사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고 찬송가 부르고 일어나나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앞으로 재림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인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은목교회로 인도하시고 한국교회가 재부흥을 원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주님을 모르고 있는 2,500만 이북의 우리 동포들과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자유를 찾지 못하는 우크라이나들과 모든 세계 사람들 위해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